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기품 뒤에 좀 남아있죠. 교재는 36쪽부터 하겠습니다. 가전년이 난주 건강예래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는 부분이죠. 36페이지부터 원문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불고 제 비구중하니 악음 어여라 시대 가전년은 당내세에 이제 공구로 공양 봉사 8천억 부를 공경 존중하고 제불멸 후에 각기 탑묘하여 고천유순이라 종강정등이 500유순이니 이 금은 유리와 자그만호와 진주 매개와 칠보 합성으로 중하영락과 도향말향과 소향과 정계당근으로 공양탐묘하여 과시 이후로 당부 공양 2만억 불이라 역부여시하여 공양 시제 불이에 구보살도로 당덕작불 하리니 호알 연부 낮에 건강열애요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기토 평정하고 파려위지하며 보주장음으로 황금 이성하고 이계 도척에 묘화복진이 주변 청정하여 견자환희하리니 무사악도 하고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도와 다유천인과 제성문중과 급제보살과 무량만억이 장음기국하니 불수 12소급이요 정법주세 20소급이요 상법역주 20소급이라. 이제 가전년 부침 제자 가운데 가전년이 이제 금강열애가 될 것을 예언을 한 부분이죠. 자, 그때 세존이 다시 여러 비구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 비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자, 여기에 가전년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대가전년은 당내세의 그 미래라죠. 지금 이후가 당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당내에 모든 공양구로서 여러 가지 이제 공양구를 갖추어서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제불에게 공양구를 갖춘다는 것은 꽃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양구가 됩니다. 공양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도 보면은 이제 부침 전에 공양을 올린다 할 적에
향공양, 미공양, 뭐 또 물 청수 공양이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옛날에 말가라고, 알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초이선사는 그 알가를 인도의 차의 원산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도에는 차가 없어요. 예, 차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차가 홍차가 유명하지만은 그것은 인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차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그 향수하고 차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인도에서 재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알가는 무엇이냐면 청정한 물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물을 공양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양구인데, 꽃이라든가 청정한 물이라든가 이런 가지 이제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걸 다 공양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구로서 8천억 부처님을 공양 봉사하였다. 공양하고 잘 받들어 모셔서 제불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공경 존중하고 그 제불이 다 입적한 이후에, 열반에 든 이후에는 그 제불의 사리를 모아서 탑을 조성해 올렸다. 근데 이제 사리탑이 그래서 여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이제 부친 유적지마다 전부 다 스투파, 탑을 세우는데 이거 사리를 봉하는 거죠. 그래서 유골입니다, 유골. 그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전부 다 유골 사리를 이제 유골을 사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리탑의 높이가 1000유순이나 되고 아주 이제 크고 웅장한 모습이죠. 종광정등의 500유순이에요. 종광정등에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크기가 500유순이나 되고, 금과 은과 유리나 자그, 만호, 진주, 매개가 옥석입니다. 매개도 옥석을 매개라고 하는데, 이런 7보로 합성되어 가지고 사리탑을 잘 아름답게 장엄했고, 또 수없이 많은 꽃과 영락으로서 장엄을 했고, 도향, 말향, 소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도향은 바르는 향입니다. 이게 가지고 바르는 향이 이제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고, 말향은 이 향나무를 가른 거죠. 그 다음에 소향은 태우는 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찰에 가면 많이 태우는 향을 소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의식을 할 때 보면은 말향은 어디 쓰냐면 가루향은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의식을 할 때 전부 다 손에 발라요. 그리고 도향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방에는요, 많은 향나무가 많습니다. 향나무가 많은데 그 향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향이 나도록 이렇게 제조한 것이죠. 정계당번이요. 정계당번이라는 것은 이제 사찰이라든가 탑묘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깃발을 잘 꽂고 이렇게 주위를 장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산으로 듣기도 하고 번가 깃발을 드는 거죠. 그래서 공양의 모든 탑묘에 공양하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2만억 부처님을 다시 공양을 이와 같이 공양해 올렸고, 이게 제불의 공양을 마친 이후에 모든 여러 가지 보살도의 수행을 다 구족하여, 보살도의 수행에는 육바라밀, 또 사무량심, 아니면은 사섭법이라든가 이런 보살도의 실천도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의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명호는 연부나제 건강열애요. 연부나제 건강열애라고 하는 부처의 명호와 또 10대의 명호가 정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철인사, 불세존. 그 10대 명호라는 것은 원만한 부처님이 여러 가지 명호를 다 구족한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인천의 공양도 받았고, 바른 지혜를 구족하고, 지혜와 안목의 덕을 다 함께 갖추고, 세간의 가장 위대한 무상사요. 이런 이제 호를 갖죠. 인천의 스승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세간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 자, 이 부처의 건강열애가 그 교화하는 곳을 또 여기에서 이제 기토 평정하고 그 국토, 이거 이제 교화하는 환경을 이제 국토하고 시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파녀로이죠. 파녀도 이제 진주 같은 거죠. 보배의 나무로 장엄하고 황금으로서 주위에 경계에 그 새끼로 황금의 끈으로서 쭉 이렇게 쳐서 장엄을 하고 그 도로 그 국가 경계를 이렇게 끈으로 쳐놓은 것이죠. 그다음 미묘한 꽃으로서 그 모든 땅을 다 덮고서 주변을 두루두루 청정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장엄된 모습을 보는 자는 모두 다 환희심으로 가득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장엄의 의미가 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게 사찰 같은 데라든가 성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보배로 구슬로 아니면은 꽃으로 장엄을 하는 의미가 청정하고 존경스러운 의미도 있지만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제 장소로 만들죠. 성스러운 장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사악도,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중생계에 떨어지는 나쁜 악도의 모든 인연이 없고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가 이게 사악도입니다.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에 떨어지는 네 가지 나쁜 악도의 인연이 여기에는 없다. 전부 다 인간계와 천상계에 좋은 인연만 맺어주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계와 천상계로 인연을 맺게 되면서 모든 여러 성문 대중과 모든 보살 대중이 그 숫자가 무량하고 만억으로 이루어져서 그 국토를 그 많은 성문 보살들로서 장엄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도가 없으니까 천상계, 인간계, 또 성문 보살로서 그 무량의 많은 국토를 장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처의 수명은 지혜의 수명입니다. 20소급이요. 그 부처의 정법이 이 세계에 항상 지혜로 전개되는 시간도 20소급이요. 또 상법, 그 가르침이 후대로 전해되는 시간도 20소급이다. 자, 이걸 또 밑에 개성으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언하니 제비구중은 개일심청하라 지하소설 여하소설 진실무이하니 시가전녀는 당이 종종으로 묘호공구로 공양제불하고 제불멸 후에 기 칠보탑하여 여기 화향으로 공양사리하니 기 최후신으로 덕불지해라 성등정각하고 국토청정하여 도탈무량에 만억 중생이니 개의시방에 지소공양이요 불지광명이 무능성자라 기불호활 연부건강열애니 보살 성문이 단 일체유하고 무량무수로 장엄기국이라. 예, 위에 이제 내용을 개송으로 거듭 읊은 찬탄하는 개송이죠.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자세히 살펴 펼치고자 개송으로 읊었다.
모든 비구대정이여 모두 일심으로 내가 설하는 말을 듣도록 하라. 여하소설 진실무이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말은 진실한 불법의 가르침으로 무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 재불이 모두 똑같은 이 법을 설합니다. 불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법의 종교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법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데, 여법 파격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불이라고. 예.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 법과.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시간, 공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재물이 출현해도 이 법을 설하는 법문은 불이 법문인가 동시에 불입니다. 그 뭐가 불이냐 하면은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진여의 본성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진여 본성의 법을 진여법이라고 하고요. 진여 본성이 생명으로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해서 이거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이나 진여법이나 같은 말인데, 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 법을 설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름이 있으면 이도가 되고 외도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여기 법의 특징이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 예. 자, 여기 반야의 지혜는 진여의 지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독자적인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면 반야의 지혜라는 거죠. 예. 이것은 모든 이원론적인 가치를 모두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별적인 모든 사고는 세간에서 우리가 볼 적에 선과 악의 상대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원이라고 하는데, 이원적인 모든 차별은 이 분별심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보고 싶으면 선만 보면 이제 악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과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마음이 기울어가지고 한쪽에 차별심과 분별심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것이 또 업이 된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선악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하게 하는 지혜는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세계 고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통틀어서 봐도 반야의 지혜를 설하고 있는 법문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불교의 가장 독자성이라는 점이죠. 자, 이원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간적인 모든 분별과 차별심에서 나오는 사고인데, 이 세간의 모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는 반야의 지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선이란 말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실무의요.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여법하고 다름이 없는 제법의 진실의 법문이다. 그래서 이 가전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법문과 많은 공양구를 다 구족해서 많은 제불을 공양을 했. 그런 인연, 제불의 공양을 올렸다 한 것은 그냥 제불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물건만 갖다 올린 것이 공양이 아니라 제불의 가르침을 다 받아서 스스로 그 가르침을 수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제불이 입적한 이후에는 칠보탑을 이렇게 사리탑을 봉안하는 거죠.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사리탑에 공양을 또 올리기도 했다. 자, 이것이 다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 구도적인 수행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도적인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깨달음을 목적을 해서 구도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이런 이원론적인 차별이거든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도를 한다든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구도를 한다든가 이것은 목적 추구의 구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법이라든가 구도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구도는 다시 낙을 이루는 것이다. 낙도를 이루는 것이다. 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해탈을 이루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난 것인데 구도가 발심이죠. 그죠? 우리가 발심 수행을 구도라고 하는데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각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도와 낙도는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과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 자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왜 하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구도가 목적을 지향하는 수행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도와 동시에 낙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안을 이루는 것이 구도의 의미지 내가 어떤 틀 속에 빠지고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구도다. 진정한 불교의 해탈은 낙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낙이라든가 그런 말이 바로 평안과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보살의 일이지 그 깨달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구도는 이건 편견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최후신이다. 최후신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살로서의 최후신이라는 것은 보살의 모든 수행을 다 마친 것이 십지의 모든 수행을 마쳤다. 그렇게 이해하고 아라함으로서의 최후신은 소승의 모든 불도, 즉 일체 번뇌 망념을 다 죽인 아라함으로서의 경지를 이룬 것을 최후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성의 부처의 수기를 받았으니까 보살로서의 모든 수행을 다 마친 경지를 최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지의 모든 수행을 다 마치고 최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몸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그래서 정각을 이루고 국토, 불국토를 청정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국토가 청정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요. 보살이 48가지 원력을 세워 법장비구와 원력을 다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구도입니다. 원력은 자신이 구도적인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 그 원력이 다 이루어진 것은 어디냐? 성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와 낙도가 함께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가 극락정토를 건립하게 돼요. 그래서 극락정토라는 것이 어디냐? 국토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전개하는 세계를 극락정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도량이란 말 쓰거든요. 청정, 수월, 도량이라 이런 말 쓰죠. 자,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죠? 보리하고 도량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리도 깨달음이고 도량도 깨달음이란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장소가 돼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가 불국토가 되고 정토가 되는 것이지 깨달음의 세계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면은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 목적이 되는 것이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구도와 낙도와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 이걸 초발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초발심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부처의 세계다. 이 때문에 초발심과 부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이 자, 자신의 여기에서 발심 수행에서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속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속박,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의 속박, 아니면은 참선 수행에서 한 소식을 얻으려고 하는 속박을 추구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법의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를 청정해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고 무량의 모든 만억의 중생들을 다 도탈, 제도하여 생사,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억의 중생이 다른 중생이 아니죠. 마음속에 망념의 중생을 스스로 다
다 제도하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방의 모든 재물의 공양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 훌륭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이런 부처의 지혜 광명을 더 능가할 수 있는 수승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초월한 겁니다. 이게 수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지혜 광명으로서 생명, 본분사의 생명을 부처의 지혜로 펼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독존이라든가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 부처의 명호는 연부건강열애요. 보살 성문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 유의법의 망념을 모두 다 끄는 경지다. 일체 유란 말이 나오죠. 유는 무엇이냐? 유의법으로 번뇌 망념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은 참 유루라고 하는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유루는 무엇이냐?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새는 것을 다 번뇌죠. 예,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끊었기 때문에 이제 유루가 나중에 무루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루는 무의법이고 유루는 유의법이고 이거 유의법이 중생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줄여가지고 유 이렇게 합니다. 왜 유라고 썼냐 하면은 의식의 대상에 존재가 남아있어요. 어떤 존재가 남아있느냐? 망념, 분별심, 차별심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존재가 남아있으면 이건 유의법이 돼요. 그럼 의식의 존재가 모든 존재가 없어. 물은 무엇이냐? 바로 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식의 대상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바로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도는 공의 경지를 이루고 낙도는 불공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가 구도와 낙도의 세계. 낙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낙도가 이런 게 우리가 바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낙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평상심이 보다. 평상심은 뭐겠어요? 번뇌 망념이 없는 마음이 평상심이고, 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 하는 게 도직이죠. 이게 낙도를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본심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 낙도죠. 이 때문에 구도와 낙도가 진공 묘유의 경지로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체의 번뇌 망념, 의식의 대상 경계, 유의법이 다 비워진 차단된 경지요. 그래서 아공, 극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량무수의 지혜로서 그 국토를 장엄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가전년의 이제 수기 마치고 밑에 목건년의 수기도 보겠습니다. 목건년에 이제 전단향열애가 되리라 하는 수기입니다. 이시의 세존이 부고 대중하니 아금 어여로 시대 목건년이 당이 종종 공구로 공양 8천 제불하니 공경 존중하여 제불멸 후에 각기 탐묘하고 고천유순이요 종광정등이 500유순이라 이 금은 유리로 자그만호와 진주매개와 칠보합성으로 중하영락에 도향말향과 소향으로 정계당건하고 이용공양하여 과시 이후에 당부공양 200만억 제불이니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 당덕성불이라 당덕성불이라 호왈 다마라발 전단향열에요 다마라발 전단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근명희만이요 국명의락이니 기토 평정하여 화려 위지하고 보수로 장엄하여 산진주화하고 주변 청정하여 견자환희하리 다재천인이 보살 성문과 기수무량이요 불수 24소급이요 정법주세 40소급이니 상법역주 40소급이라 예, 목건년 존자도 미래 전단한 여자가 되리라고 하는 수기도 이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수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세존이 모든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하니 여기에 있는 이 대목걸련 제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양 도구로서 공양물로서 이런 말이죠. 8천제부를 공양을 하고 8천제부를 또 공경 존중하고 이런 뜻이죠. 그 제불이 다 입적한 이후에는 각기 그 제불에 사리탑을 다 조성해 봉안하고 그 사리탑의 높이가 1000유순 종광정 등 사방 정사각형으로도 500유순 그렇게 큰 사리탑을 봉안했다. 그 사리탑을 또 금과 은과 유리와 자거와 만호와 진주나 매개 같은 옥석 등의 칠보로서 이렇게 합성되어 가지고 그 사리탑을 잘 조성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꽃으로서 또 영락을 또 아니면은 도향 바르는 향, 또 말향 태우는 향, 그것으로서 잘 장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계 당번, 여기 깃발이라든가 위에 이제 우산을 씌우는 것을 개라고 하고, 당번은 깃발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주변을 장엄한 것을 말합니다. 그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난 이후에 200만억 제부를 또 공양 올린 것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반드시 그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의 제부를 공양했다는 것은 제불의 가르침을 받고 제불의 가르침을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대에 가면은 기실론 같은 데 보면은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삼아성직업에는 한 1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량의 시간인데 삼아성직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죠. 게으른 중생을 위해서는 삼아성직업의 수행이 필요하고 용맹이 있는 보살의 수행자에서는 1년의 수의 성불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자, 시간의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1년 즉시 무량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불교에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념의 시간은 찰나입니다. 무량급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급은 영원이고 일념은 찰나인데 찰나의 시간하고
무량급의 시간이 바로 이 마음에서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내도 전에 시간 이야기 했지만 시간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시간을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는 존재해요. 근데 인식 속에 존재하지 시간 그 자체로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은 하나의 방편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이건 착각이다. 그래서 의식 속에 우리가 시간만 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제불이 멸한 후에 많은 공양을 올리고 당번으로서 또 장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수행했다, 공양했다. 그래서 미래에는 부처가 되었으니 그가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라고 하는 부처의 명호를 얻게 됐고 그 부처의 10대 명호가 공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의 10대 명호를 구족하게 되었으며 그 부처의 활약하는 시간이 급입니다. 활약하는 시간은 만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부처가 활약했고 그 부처가 활약하는 국토는 의락이라고 하는 그 국토다. 성화문이 부처님이 이제 활약한 시대는 이 사바세계죠, 그죠? 예. 그 국토는 평정하고 깐듯하여 유리로 땅이 되었고 보배의 나무로 장엄되었으며 진주의 꽃으로서 뿌려서 장엄을 하여 주변을 청정하게 하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엄된 그 국토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많은 그 국토에는 여러 천상계와 인간계가 있고 사악도 없다 그랬죠. 앞에서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어요. 여기는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만이 구성되어 있는 세계다. 그 때문에 인간계에서 보살 성문 수행자가 무량무수로서 출현하고 그 국토를 장엄하였으며 부처의 수명은 24소거 정법이 잘 유지되는 시기를 40소거 가르침의 법문이 계속 이어지는 시기를 40소급이다. 자, 38쪽에 또 개송으로 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하고 이설개언하니 아차 제자의 대목건년하니 사시신이로 덕견 8천이요 200만억 제불세존이니 위 불도고로 공양 공경하고 제불소에 상수 법행하여 무량급에 공지 불법하고 제불멸 후에 기칠보탑으로 장표 금찰로 화향기락과 이이공량으로 제불탐묘하니 점점 구족하여 보살도이하고 의락국에 이덕작불이라 호다마라 전단지향이요 기불수명이 20소급이니 상이천인 연설불도라. 자, 그때 세존이 앞에 설한 법문을 그 뜻을 거듭 자세히 펼치고자 개송으로 읊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의 이 제자 대목걸련 존자는 신을 버리고 이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불석신명입니다. 이게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공양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불석신명이다. 자신의 몸을 아끼다는 말인데 이 아끼다는 말을 한다면은 이 말의 내용이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수행하는 구도에 자신의 모든 본분사의 삶에 생명을 다 펼친다 이런 뜻이죠. 구도에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곳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구도에 몰입하는 삶, 수행자의 모습을 불석신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면은 법화경 뒤에 야광보살 본사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신공양. 요 글자대로 보면은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단 말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연비하죠. 연비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 소신공양의 내용 가운데 연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행자들이 진정한 법화행자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공양을 해야 진짜 법화행자처럼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수행하는 일에 몰입하는 걸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에서는요 살인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인가? 자, 똑같은 말입니다. 살인도. 자신의 몸과 몸을 의식하지 않는 의식을, 망념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도 소신도 그래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는 망념을 태우는 것이나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자, 비우려고 하면 비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법을 불법에서는 수행으로 바꿨어요. 발심 수행하면은 비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비우려고 하는 수행은 목적을 추구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정법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심 수행하면 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일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발심 수행하는 일에 구도에 낙을 이루는 일이 바로 비워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경전의 글자들을 번역하면은 많은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던져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8,200만억 재불세존을 친견하는 인연을 갖게 됐다. 수행의 인연이죠. 그리고 불도의 수행을 위해서 재불세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재불의 처소에서 항상 범행을 수행하였다. 범행은 청정하고 여법한 수행을 수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량겁의 시간을 봉지, 불법을 잘 받들어 수지하여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 구족하도록 하는 것을, 봉지는 여기 수지 독송이나 똑같은 말이죠. 재불이멸 입적한 이후에는 칠보탑을 조성하여 또 장표 검찰의 화양기락이라. 그래서 장표 검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찰관을 세워가지고 탑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깃발을, 금색 깃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장엄한 걸 말해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탑을 이렇게 돌탑을 세워놓고 주위에 깃발을 막 세워놨죠. 그게 이제 금색 깃발을 금으로써 거기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사경 같은 게라든가 경전의 말씀을 금으로써 그 배에다가 글을 써요. 그렇게 해서 그 깃발을 세워드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금색 깃발로서 이렇게 조성해서 찰관을 세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공양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또 기락 음악을 공양해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공양을 제불의 탐묘에 공양을 하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음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종교에서부터 시작돼요. 인도의 리그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그베다가 인도의 최고의 고전이거든요. 그 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에게 올리는 창가입니다. 창가. 그래서 이제 창가에 의식을 올리는데 이 의식을 스승과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주는 거죠. 왜냐 바라문의 계급이 바라문만이 자기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문서가 아니라 음으로 전부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3,339신이 등장해요.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신이요. 이게 뭐냐면은 범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신. 그래서 이제 다신이죠. 다신. 유일신하고 다신하고 차이인데 사막의 종교는 유일신만 모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같은 데는 무엇이냐면은 다신을 모셔요. 수없이 많은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가 다 여기에서 신으로 등장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바람, 태양신, 달신, 목신, 수신, 용왕 수없이 우리 생활에 같이 인연이 되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신적인 존재의 생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물과 함께 우리는 인연관계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물에게 전부 다 경의심을 올리는 신에게 창가를 올려요. 창가. 창가가 무엇이냐? 리그베다. 노래입니다. 근데 이 창가를 어떻게 올리냐? 전부 다 시에 읊었고 그것을 노래를 읊었고 가무가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이제 바라문들이라든가 종교 사제자들은 이 모든 개송의 노래를 다 외워야 되고 그 개송의 노래를 어떻게 읊어야 되고 그 개송의 노래를 의식으로 어떻게 집행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도의 그 왕권 위에 그 사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음악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시가 거기서 나오고 예술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종교 문화에서 모든 인간이 세계가 이루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자, 구도와 낙도의 삶이죠. 이 낙도라는 건 무슨 생활인 거예요, 생활. 그것이 생활 속에 이런 종교 문화의 삶을 이루는 지혜를 찾아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이 많은 진정한 낙도가 무엇이냐, 대상을 두느냐, 대상을 두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외도들의 그 사상과 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배척하고 비판하면서 근본의 본질적인 이제 구도의 세계로 이제 되돌아간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수없이 많은 음악과 꽃으로 장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의 낙도의 삶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의 탐묘에 이렇게 공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살도를 수행하는 도를 구족해서 또 의락국으로서 은학국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처의 이름은 다마라 전단지향의 부처다. 그 부처의 수명은 24급이요. 항상 그 나라에는 사악도와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도가 없고 천상계와 인간계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처는 천상계와 인간계의 사람들에게 불도를 항상 연설을 했다. 이런 자, 39쪽에 있습니다. 성문무량에 여항하사라 삼명육통으로 유대이득이요 보살무순이 지고정진하고 어불지혜로 개불태전이라 불멸도 후에 정법상주하여 40소급하고 상법력이라. 자, 그 대중에 인간계와 천상계에 모이는 그 불국토에 성문의 숫자는 무량하고 그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였다. 삼명육통, 그 성문들이 모두 다 삼명육통의 신통의 지혜를 부족하고 대위덕을 갖추었으니, 위덕이라는 것은 위엄과 덕이, 지혜와 덕으로서 갖추진 것을 위덕이라고 합니다. 이의가 있다. 덕의 기품을 부족하고 있다. 보살의 숫자는 또 셀 수 없이 많고, 지고 정진하여, 보살들은 원력행을 실현하기 때문에 지고는 원력을 말합니다. 원력이 아주 견고하고, 원력의 뜻을 견고하게 가지고 정진 수행하였고, 근데 불교에서 정진이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방이 된다. 방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념일념에 발심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지혜로서 불태전의 경지를 모두 구족하였으니, 불태전은 바로 정진을 함으로 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죠. 그 다음에 불멸도 후에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정법이 항상 상주하여 40소급이었고 상법도 역시 40소급을 상주하게 되었다. 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제자로 위덕 구족하고 기수 500에 개당 수기하니 미래세에 함덕 성불이요 아금 여등이 숙세 인연으로 오금 당설하니 여등 선청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수기품은 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리는데 앞에서 이제 10대 제자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수기를 내렸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제자,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500대중의 제자, 1200아란, 2500아란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덕 부족이요. 자, 지혜와 덕이 모두 다 부족되어 있으니 그 숫자가 500이라. 그래서 500아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찰에 가면 500나한 있죠, 그죠? 500나한도가 이게 부처님 제자 500나한 여기에서 언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500아라한의 되니 모두 다 그들은 다 부처, 미래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내가 내리니 미래세 그들이 500아라한이 모두 다 한때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란 뜻입니다. 함덕 성불이요. 이 함이란 말은 총이라는 숫자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들 제자들과 함께 숙세의 인연이 있었어. 숙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숙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전이 다 숙세입니다.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내가 지금 반드시 그대들에게 설법을 하느니 그대들은 잘 내 하는 말을 듣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수기품은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뒤에 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기품이 또 나와요. 500제자 수기품이 또 나옵니다. 유황무학에 또 수기품이 또 나와요. 그래서 도파경에서는 수기품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을 수행하는 인연을 쭉
이렇게 인연, 과거, 비유 이런 것을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여기에 또 화성유품이 나오죠. 이 화성유품이 또 법화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돼요. 앞에서 이제 방편품 같은 데는 사유불과 같이 아주 지혜가 아주 뛰어난 제자들에게 불법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방편으로 설했어요. 그 이제 삼성이 일성이고 바로 일성의 진실을 설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이제 앞에서 설했는데 여기 화성유품에서는요 이제 금기가 조금 낮은 수행자들이 해서 이제 비유로 해서 또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열방경에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열방경에 이런 법문이 나오기 전에 법화경에서 일체 개성이란 말이 나와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을 이루는 인연이 법화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의 근거는 법화경, 화엄경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뒤에 경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법문이 이제 설해지게 된 거죠. 그 화성유품은 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화나와 같은 겁니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화나와 같은 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유로 해서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 숲속에 많은 대상들을 거느리고 숲길을 가는데 숲속에서 사람들이 피곤해하죠, 그죠? 그렇게 잠시 쉴 수 있는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을 가지고 이제 이 한 품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지성불이 등장합니다. 이 대통지성불이 또 굉장히 유명한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은 중국 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선생들이 화두로 등장시킵니다. 자, 한번 이제 앞에서는 쭉 인연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고 제비구하니 내왕 가거 무량무변에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니 이시에 유불하니 명대통지성열애라 은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 기국명호성이요 근명대상이라 제비구여 피불멸도 이래로 심대구원이라 비어 삼천대천 세계가 소유지종이나 가사유인이 마이이묵하고 과의 동방천국토하여 내하 일점하니 대여미진이 우가천국토로 부하일점하여 여시전전에 진지종묵이라 어여등의하오 시제국토는 약산사가 약산사제자가 능덕변제라 지기수불이 부랴세존이요 제비구여 신소경국토는 약
점불점에 약점 불점에 진말비진의 진말지진이 일진일급이라 일진일급이라 피불멸도 이래로 피불멸도 이래로 부가시수는 부가시수는 무량무변이니 무량무변이니 백천억 백천만억 아성직업이니 아성직업이니 아이열의 직연역고로 아이열의 직연역고로 관피구원 감기구원 유약금이니라. 유약금이니라. 참 여기 이제 진묵급이라는 급이 나와요. 이 급이 설명을 인도인들의 그 비유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숫자적인 그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인도가 고대로부터 수학이 발달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바세계라든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라든가 무량무수라든가 그 시간에 다니는 급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진묵급이 나와요. 진묵급. 이 급이라는 것은 반석급, 계자급, 진묵급 세 가지 급의 비유를 합니다. 반석급은 무엇이냐면요. 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사만리가 되는 큰 돌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천녀가 가날픈 날개 옷을 입고 와서 천년에 한 번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요. 그 돌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을 1급이라, 반석급이라. 이거 비유로 생각해봐. 그 다음에 계자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자급. 계자씨입니다, 계자씨. 계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적은 씨로서 비유를 해요. 근데 사만리나 되는데 이 계자씨를 다 채워놓고 천년에 하나씩 숫자를 그 하나씩 드러내고 그것이 다 없어질 때가 바로 한 급이라. 비유가 어마어마하죠. 야, 여기서 세 번째 진묵급이 나와요. 여기 진묵급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참 설명하겠죠. 자, 부처님이 제 비구들에게 내가 옛날 과거에 무량무변 불가사의야성 직업이라 이 숫자적으로도요 무량무변만 해도 대단한데 불가사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뿐만 아니라 아성직업 이게 이 비유가 어마어마한 비유죠. 그런 오랜 세월에 그때 한 부처 이름이 있었으니 그 부처의 이름이 대통지성불이요 말이에요. 위대하게 불도를 통달해서 지혜가 수성한 열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니까 얘는 대통지성열애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부처는 시포를 부족하시니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세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 대통지성열애가 교화하는 국토는 호성이라고 하는 국토요. 대통지성열애가 교화했던 그 시기는 대상이라고 하는 시대의 시기였다. 여러 비구들이 그 부처님이 멸도한 이래로 아주 오래된 신대 구원이니 아주 오래오래 되었지만은 그 오래된 시간을 이제 비유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삼천대천세계 소유지종이라. 삼천대천세계 같으면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천대천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세계관이 이게 공간적인 세계를 이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소천이에요.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예요.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인 것이 대천세계예요. 그러니까 소천, 중천, 대천의 삼천대천세계가 어마어마한 숫자적으로도 이게 많은 세계를 이게 말하거든요. 이 삼천대천 세계가 일불의 출세의 시간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삼천대천 세계의 수없이 많은 지종, 이게 뭡니까? 모든 국토를 말합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토를 가사 어떤 사람이 그 국토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먹물로 만든다 이겁니다. 먹물로.
그 많은 국토를 전부 다 가루로 내어가지고 먹물을 만들어서 동방으로 천 국토를 지나면서부터 먹물을 한 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주 가는 그 티끌과 같이 해서 또 천 국토를 지나고 또 한 점을 먹물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천 국토를 지날 때 먹물 한 점 한 점을 떨어뜨려서 그 먹물이 모두 다 땅을 가른 그 먹물이 다 없어진 그 시기가 진무급이에요, 진무급. 이거 뭐 비유가 어마어마한 비유죠, 그죠? 자, 그대들은 이러한 오랜 시간의 숫자를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국토에 있는 산사는 무엇이냐면 수학자를 말합니다. 이 국토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들 그뿐만 아니라 그 수학 선생의 제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러한 국토를 지난 것을 숫자로서 계산해서 다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능히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많은 숫자를 지나면서 먹물 하나 떨어뜨린 것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계산할 수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중생심으로 사량분별로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무리 등장해도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없는 세계를 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묵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묵, 진은 무엇이냐 티끌이고 묵은 무엇이냐 먹물이에요. 티끌을 다 갈아가지고 먹물을 만들어서 한 점 한 점 한 천 국토를 지나면서 한 점 한 점 떨어뜨린 그 시간 이것을 이제 진묵급이라고 해요. 여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이러한 모든 국토를 다 경유해서 만약에 그 국토 한 점 한 점에 먹물을 떨어뜨린 것이 다 모두 없어진 가루가 없어진 경지 그것이 일진일급이니 이것을 한 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먹물이 다 없어진 경지가 일진 한 급이다. 저 대통지성불이 멸도한 이래, 열반한 이래로 이와 같은 숫자,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직업의 숫자가 지난 이후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오랜 그 과거에 입적하신 대통지성불 열애를 지혜를 칭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은 바로 지금 오늘 금일 바로 그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오랜 과거의 부처의 지혜지만은 나는 그 대통지성열애의 지혜를 지금 칭견하는 것과 같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 불의를 말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파경에 또 이게 뒤에 보면은 다보열애가 나오죠. 예. 다보열애. 석가열애가 나옵니다. 다보열애는 과거의 부처예요. 과거의 부처인데 지금 석가불에는 현재불이죠. 자, 과거불과 현재불이 법으로서는 뭡니까? 불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대통지성불이 과거불이지만은 지금 석가불을 하고 과거불은 지금 금일과 같이 불의의 법을 쓰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설하는 모든 법문은 같아야 되는 거죠. 다르다고 한다면은 불교는 정법의 불교가 아닌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선지식이든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불, 다보열애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냐. 석가불이 지금 대성의 일법을 설하는데 다보열애가 휘작정명이라고 해요. 예. 정법을 설하는 것을 정명하는 겁니다. 정명하는. 정명법사예요. 정명법사로 다보열애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 가면 어떻습니까? 다보탑, 석가탑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과거불과 현재불이 똑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왜냐? 법으로서는 과거불과 현재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대통지성불은
칭견을 지금 내가 오늘 칭견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다. 그 경지를 이제 법으로서 보기 때문에 무량겁이 일념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2쪽 개성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고 이설개언하니 안영 과거세에 무량 무병급에 유불 양족존하니 명대통지성이라 여인 이역마로 삼천대천토하여 진차 제지종으로 계실 이이무기라 가어 천국토에 내하 일진정하고 여시 전전정하여 진차 제진무기니 여시 제국토에 점려 부전 등으로 부진말 위진이요 일진 이일급이니 차제 미진수로 기급 부가시라 피불 멸도 후래 여시 무량급이 열의 무예지로 지 피불 멸도니 급 성문 보살과 여견금 멸도라 제 비구 당지하라 불지 정미면이 무루무소예요 통달무량급이라. 자, 그때 개송으로 다시 설했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세의 무량무변의 시간이 지난 그 세월에 부처 한 분 계셨으니 그 부처는 양족존이라 지혜와 자비를 모두 부족한 위대한 존귀한 자로 이름은 대통지성분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분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힘 있는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를 전부 다 가루로 갈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가루로 갈아서 이 모든 제국토에 지종이라는 말은요, 지개나 같은 말이거든요. 지종이란 말 얘기했었는데 지개와 같은 말입니다. 국토 전체를 말해요. 이 땅, 지종과 지계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토를 전부 다 가루로 다 만들어서 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그 먹물 한 점, 가루로 만든 한 점 먹물을 떨어뜨리면 찍는 겁니다. 점을 찍은 겁니다. 이와 같이 점을 찍어서 점차적으로 이 여러 국토를 지나가고 이 먹물이 진전 다 모두 것이 다 없어진 경지. 그래서 요 진전검이라 그래요. 진전검. 먹물이 다 한 점 한 점 떨어뜨려 갖고 없어진 그 시간을 진전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국토에서 점을 찍고 점을 찍지 않는 국토 마찬가지로 그 모든 가루를 내어가지고 한 가루가 다 없어진 것이 일급이 된 것이니 이 모든 미진 가루로 된 숫자 그 급은 이 많은 미진수의 급보다도 더 많이 초과하고 있다.
이게 뭐 이 급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이제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셀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래된 그 옛날에 그 대통지성불이 열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무급이 다 진무급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오랜 옛날에 대통지성불이 입적했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이와 같이 무량급에 대통지성불이 열반에 드신 것이었다. 그 대통지성불은 무예자재한 지혜를 부족하였으며 그 대통지성불이 멸도한 이후 멸도한 사실을 잘 알고 성문의 보살과 지금 이게 대통지성불이 멸도한 것을 성문 제자들과 보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세존이 설하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열반하신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잘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 비구들이여 잘 알아라. 부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청정하고 미묘하다. 청정하고 미묘하다는 것은 걸림이 없이 여실하고 여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되어 있다. 그게 불지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루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이 없고 무량급의 시간을 모두 두루두루 통과하는 지혜를 갖추게 인 것이다.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유법을 했는데 우리가 의식 속에 시간이 있으면은요 시간에 속박돼버리고 의식 속에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속박돼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을 쓰죠. 네? 시간을 의식하면 내가 시간에 속박되고 공간에 속박돼. 예를 들어서 새가 흑공을 날아다니는데 새가 흑공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공간에 의식되겠죠. 그러면 새는 흑공을 날 수가 없는 것이나 물이 강을 흘러가면서도 강을 의식한다면 물은 흐를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다르게 비유를 한다면 구름하고 청산을 비유한데 구름은 산에 있지만 산을 의식하지 않고 산은 구름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각자가 자기 본분으로서의 생명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만물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상이 상관 관계 속에서 생명활동을 해요. 그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본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관계이지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정법의 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예. 이 모든 존재와 모양과 형색이 생명의 활동은 다 다른데 생명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이지 서로가 간섭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연기법을 잘못 이해하면요 상이 상관관계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으로서 나누어지는 관계지 서로가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만은 물은 만물을 의식하지 않고 또 바람이 흘러가지만은 바람도 만물을 의식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대통지성불의 성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다. 불고제비유하니 대통지성불수는 540만억 나유타급이요. 540만억 나유타급이요. 기불본좌도량이니 하마군이하고 수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수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이제 불법이
이제 불법이 불현재전하고 불현재전하고 여시 1소급에 여시 1소급에 내지 10소급하고 내지 10소급하고 결가부자하여 별가부자하여 신신부동이니 신신부동이니 이제 불법이 이제 불법이 유부재전이라. 유부재전이라. 이 시에 이 시에 도리제천이 도리제천이 선이 피불하여 스님 피불하여 어보리수하에 어보리수하에 부사자자하고 부사자하고 고일유순하니 고일유순하니 불어차자에 불어차차에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남극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적자 차자하여 적자 차자하여 시제 범천왕이 시제 범천왕이 우중천하하고 우중천하하고 면백유순에 면백유순에 향풍실해하니 양풍실해하니 취거외화하고 취거외화하고 대무신자라 대무신자라 여시부절하여 여시부절하여 만십소급하니 만십소급하니 공양어부리요 공양어부리요 내지 멸도에 내지 멸도에 상우차화하고 상우차화하고 사왕제천이 사왕제천이 위공양불하며 위공양불하며 상격청고하여 상격청고하여 기여제천이 기여제천이 자천기락이라. 작천기락이라. 만십소급에 만십소급에 지우멸도하여 지우멸도하여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 제비구여 제비구여 대통지성불은 대통지성불은 과십소급에 과십소급에 재불지법이 재불지급이 내현재전하여 내현재전하여 성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성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예. 대통지성불의 이제 성불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대통지성불의 수명은 이 수명은 뭐 어떤 수명이냐면 지혜의 수명입니다. 이걸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 목숨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처는 지혜의 수명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의 수명은 540만 원 나유타급이요. 이것도 뭐 나유타라는 것은 1천억이라고 1조나 1천억이라는 말을 나유타라고 하는데 540만 억 나유타니까 이건 뭐 숫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세월을 이야기하죠. 그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본분에서 본래 좌도량에 부처의 근본에서 좌도량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좌도량이란 말이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시급 좌도량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시급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해야 하는데 좌도량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자하고 도량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자도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이 좀 앉아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뭐냐? 근본입니다. 근본. 부처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라고 했어요. 일자. 일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근본에서 그래서 원래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정자란 말씀입니다. 정자. 정자, 안자, 본분자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것은 근본에서 진여의 근본에서 부처의 여여부동한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냥 자세로 육체적인 자세로 앉아있다는 이야기 아니라 부처의 근본에서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도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량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의 경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을 이룬 경지니까 이 본이나 도량이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때문에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깨달음의 지혜의 경지에서 이런 의미를 좌도량이라 그래요. 이 글자대로 잘못 앉아 있으면 부처님이 본래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하면은 이런 부처의 모습은 좌상에 집착되어 있는 모습밖에 안 돼요. 근본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본래 도량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여 일체의 모든 마군의 대중을 타파하고, 마군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 마라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일체의 마군이와 번뇌 망념은 다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 앉아하여 일체의 번뇌 망념의 마군이의 대중을 다 타파하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지를 이룬 상태를 말해요. 깨달음의 지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들이다, 내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수시하다 하는 것은 법문을 제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드러냈다 이런 말이죠. 대통지성불의 성불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을 불현재전이라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지 실행하지 않았다. 자, 모든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으면 불법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현재전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전이란 말, 현재전이나 현전이란 말은 같아요. 그대로 불법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통지성불이 지니고 있는 공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대통지성불이 성불했는데 왜 불법을 왜 실행하지 않았지요? 이 말이 공안이 돼버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부처가 자신이 본래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지금 앉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본분사입니다. 본분사. 부처가 지금 깨달음의 근본에서 자신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좌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을 현전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요. 내가 불법을 펼쳐야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설법을 해야지 하는 것은 본분자를 벗어난 것이 돼요. 그래서 조작을 하지 않고 본분에서 자신이 불법을 현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아, 부처가 되었으면 불법을 설해야 되는데 왜 설법을 하지 않을까? 이게 중국의 선생들의 공안이 되어버렸어요. 본분자에 있는 그 자체가 불법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대상을 두고 있으면 부처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설법을,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하는 것은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부처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도량 그 자체가 본분의 생명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현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1소급을 지나고 10소급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가부자의 신신부동하여, 그래서 결가부자가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자도량을 결가부자라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참선 수행할 때도 결가부자는 무엇이냐면 길상자라고 그러는데,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가부자 하는 자도량 하는 가운데에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가부자는 지혜와 자비가 다 길상이 여의원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지혜와 자비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과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결가부자의 신신부동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번뇌 망념에 망심으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법을 유부재전이요, 현전하지 않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본분사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생을 위해서 누구에게 설법을 한다든가 대상을 두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때 이제 천상의 산삼천에 있는 도리천에서 먼저 그 대통지성부를 위해서 보리수하에다가 자 사자자 이렇게 법자를 시설한 겁니다. 그 법자의 높이가 1유순이나 되고 그래서 좋은 법자를 마련해서 보리수하에 부처님이 앉을 수 있는 법자를 마련해 주었다. 자,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하에 한 이야기와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자에 앉아서 반드시 최상의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하여 이 법자에 앉아 있을 때에 즉 모든 범천왕들이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천상의 꽃비를 내렸다. 이 우라고 하는 것은요 꽃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냥 꽃비를 내린 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꽃비를 내렸으며 그 사방으로서 백유순에 그 꽃비를 가득 채웠고 또한 또 향기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모든 다른 그 꽃비를 다 시들게 만들고 또 다시 새로운 꽃비를 내리게 되었다. 자, 향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앞에 내린 꽃비의 바람을 말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꽃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장엄한 모습이죠. 이와 같이 해서 꽃비를 내리고 향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만십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통지성불이 멸도 입적한 경지에 이르러서 항상 이 천상에 꽃비를 내려줬으며 또 사왕제천은 여기에서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이 항상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항상 천고를 울렸으며 이게 도리천에는 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보면 도덕고 같은 말이 나오는데 천상에 울리는 북소리인데 이것은 누가 치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법음이라고 그래요. 법음.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북을 치는 이유가요. 법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법음이라고 해요. 법음이라고 하고 이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없는 소리예요. 자연 그대로 울리는 소리인데 이 자연 그대로 울리는 소리가 진여의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진여의 소리를 진여가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여 삼매를 이루게 하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종을 친다든가 북을 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천상에 울리는 소리는 모든 중생들이 다 이 천상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찰에서 아침으로 종을 치고 저녁으로 종을 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 것을 청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원차 종성 변법계 이 종성이 두루두루 법계두루해서 모든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깨달음 이고등락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쳐요. 개송이 있는데 문종성이란 말을 쓰죠. 이건 적어 두세요.
이게 한 번 종소리 울리는데 이 개송이 다 쓰여요. 이 한 번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 겁니다. 종소리 듣는 이게 문도예요. 도를 이루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종소리, 새벽에 치는 소리나 천고의 종소리, 한 번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것에 의해서 청각에 의해서 번뇌가 모두 다 차단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음을 전하는 소리가 종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는 이 법음을 전달해요. 그래서 법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음을 듣게 되면은 모든 번뇌 망념이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지혜는 늘어나게 돼요. 번뇌가 끊어지면은 지혜가 일어나. 이건 살인도 활임금이 돼요. 그리고 깨달음에 지혜는 생겨나게 되고 또 지옥을 여의게 되고 번뇌 망념의 지옥을 여의게 되고 삼계 중생의 삼계를 벗어나게 되고 초월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불도를 이루게 하게 하는 인연이 됨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인연이 함께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이 개송이 한 번의 종소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소리라든가 또 법구, 도구를 울려가지고 깨달음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천상에 청고를 울리고 하고 그 여러 제천에서는 항상 천상에 아름다운 무용과 음악을 연주를 하여 십소급이라는 세월이 가득 차게 되고 이 부처님이 멸도한 때까지 이와 같이 하였다. 모든 비구들이여 대통지성불은 십소급이 지나서 모든 불법을 지금 바로 현전하였으니 그리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됐다. 자, 제불지법이 현재전이다. 이것은 바로 제불의 모든 법을 지금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조금 더 연결해서 대통지성불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